특별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이만흥 집사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잠시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9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9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 관한 일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감의 글, 예언의 신 엘렌 화이트의 글 실물교훈 31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저희 제린 교회는 성경과 함께 예언의 신의 증언이 있어요. 예언의 글이 있어요. 그 The Spirit of Prophecy, 그 예언의 신을 누가 기록했죠? 엘렌 화이트. 네. 우리 청년들 스마트폰 다 있죠? 다 있죠? 거기 스마트폰에 엘렌 화이트 앱이 있어요. 그걸 내려서 받아서 다운로드해서 꼭 읽어주세요. 예, 아주 영감적인 글입니다. 그 실물교훈 315페이지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저는 이 말씀 좋습니다. 정말 믿음에 대하여 이보다 더 뛰어난 정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도 분명 사랑입니다. 즉 율법의 원칙과 정신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제7한세교회는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공동체는, 우리 재림교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내에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하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 이 시간에 잠깐 하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이 좀 서툰 편인데 잘 제 요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바다 중에 가장 뜨거운 바다가 사랑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사랑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려뽑은 기별 1권 230페이지 우리 예언의 신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30페이지에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다. 그렇고 말고요, 사랑은 오래전서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추워도 변치 않았으며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적응되도록 명확하게 조정되고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 율법은 본래 첫 계명, 한 계명 사랑이 잘 이렇게 조정되고 표현되고 잘 어레인지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또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 사람 사랑으로 잘 구별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을 우리가 잠깐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펴셔서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계명 가운데 네 가지 계명 가운데 딱 기록해 놨어요. 첫째 계명은 예배 대상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계명은 예배 방법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이 절하지 말라. 셋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막론하게 예배 태도입니다. 예배 대상, 예배 방법, 예배 태도.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지키라. 예배 이유입니다.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배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실 예배에 있어서 안식일은 아주 소중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 사랑은 6가지 계명으로 자세히 표현되고 조정되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이쪽에 학생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격하시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 honor, respect 해야 돼요. 일곱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섯 가지 계명이 사람 사랑에 대하여 아주 막연하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문화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인류에게 친히 전달하기까지 거의 2500년 이상이 걸린 것입니다. 본디 율법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더 실제화시킨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25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구전으로 사랑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흔적들이 출애굽기 20장 이전에도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보면 거기 십계명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노아와 그 아들들의 행적은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너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 아침 사람 사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람 사랑의 첫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효에 대해서 이 아침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전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두 아이의 애비가 되는데요. 참 어느 때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좀 마음이 놓여요. 이게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물론 우리 창세기 6장 9절 등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노아를 아주 치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9장의 기록에 보면 노아가 실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전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정말 노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참 노아는 하나님의 영감의 기록, 성경의 기록이 그를 이렇게 치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사역에 사용되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홍수 이후 새롭게 정착하면서 아라랏산이 민접해 있는 알메니아 지역 서편 야산의 포도 농사를 시작했던 어느 날 그만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노아를 좀 두둔합니다. 이 자연수를 먹을 수 없었던 히브리인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얻은 상식으로는 전 세계에서 지하수, 이렇게 자연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일이나 혹은 곡류를 가지고 음료를 대신하여 음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마셨어요. 조금 말씀 좋은데 너무 많이 마셨어요.
단순히 취한 정도가 아니라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상당히 취해 추태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아침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할 겁니다. 전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 부족한 사람은 술을 마셔봐서 제가 조금 압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게 되고, 제가 한때는 밤을 새서 한번 술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 가버렸어. 진짜 그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게 만듭니다. 술이 취하면 진짜 앞뒤를 분별 못하고 사람이 완전히 가버립니다. 이 술이 아주 고약합니다. 이 술이 취해서 저는 논바닥에서 몇 차례 잡았습니다. 밤새 자는 겁니다. 제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전봇대에 부딪히는 것도 제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자꾸 헷갈려서 보니까 가운데로 가다 보면 딱 부닥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런 적당히 마시더니 너무 취해서 또 하체까지 드러났어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품위 손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성경은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도, 정말 존경받던 아버지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가족의 우리 구성원들이 참 존경할 만하지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아버지에게 절망해보지 않은 자녀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신화가 깨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셔갖고 그냥 막 거의 매일 술로 지내시더라고요. 저 어린 날 이불을 집어쓰고 나는 술을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또 먹고 있더라고요. 자꾸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버지가 참 무서웠습니다. 혼내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가령 우리들 가운데 그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만 안 했어도, 그때 아버지가 술만 덜 마셨어도, 아버지가 내게 압력을 가하지만 안 했어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등등의 그런 아버지에 대한 좀 어떤 불만 어린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이 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참 저희들이 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을 실망시킬 때가 왕왕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도 완전하지 않고, 참 어느 때는 또 사랑한다 보면 좀 방종으로 흐르기 쉽고, 좀 엄격하게 하다 보면 너무 좀 완고하고,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아버지 노릇, 부모 노릇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아니 그럴 수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래 그럴 수도,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 혹 남편 되신 분들이 좀 실수하고 실망시킬 때도 있죠. 맨 앞에 앉으신 분한테 해야죠. 아니 그럴 수가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럴 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아멘. 성경은 그래서 아마 이 노아의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좀 연약한 아버지, 실수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 계셔요. 이 어른들이 어느 때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구석을 보일 때도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 공경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이곳에서의 부모의 공경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으로 아주 우리에게 신뢰로 제시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실수할 때, 실패할 때 그때 덮어줘야 돼요. 참 저는 가족이 그게 좋아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한국의 한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남편이 실수했는데, 저는 목사인지라 그 막 남편을 막 두둔하고 옹호할 때 난 그게 예뻐 보입니다. 물론 실제 좀 잘못한 것 같아도. 그래, 아내가 저런 맛이 있어야지. 우리 여집사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냥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경실만 같아라. 제가 여집사님만. 오늘 부모 공경이 실수를 덮어주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22절 23절,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날 노아가 실수를 했고 이를 먼저 본 아들은 함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고했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상으로 막 즐기면서 이렇게 떠들었다, 그렇게 주석합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어두지 않고 형제들까지도 아비의 수치를 목격하고 형제들도 보라고 충동질한 것입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물론 어느 신학자는 이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레위기서나 민수기에 있는 그 레위기 18장 19장에 보면 그 하체를 보았다는 걸 성행위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성애를 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함은, 이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 섞인 화제거리로 삼아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막 떠벌림으로써 아버지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를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절대로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권위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른들이십니다. 저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목회자를 제외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 권위들이십니다. 그들이 다 정말 어른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장로 어른들이십니다. 부조와 선자 117페이지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 이 비인도적 범죄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에는 그저 이례적으로 기록했지만 엘렌 화이트께서는 영감으로 묘사하기를 이게 오래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단번의 일이 아니에요. 계속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않고 그 허물을 가림으로써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갑니다. 저는 이 성경의 표현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 한마디가 효가 어떤 것인지를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서 딱 덮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손함입니다. 나아가 옷을 취하여 이렇게 덮었습니다. 실수와 수치 중에 있는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를 최대한 존경하고
효로서 예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오는 세대에 남의 수치와 허물을 덮는 사랑과 존경의 한 신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 아침 여집사님들에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집사님들 재미가 남편 흉보는 게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감히 말씀을 들어 말씀드립니다. 이제 흉보지 마시고 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인 데서 막 흉보는 사람 많아요. 무심코. 그죠? 임숙희 집사님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요 앞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요 앞에 앉아서 제가 여러분에서 우리 아버지들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10계명 가운데 사람 사랑의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저 목사 자기가 남자니까 저런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아버지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오늘 비단 이 아버지로 표현했지만 어머니를 다 포함하는 것,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른들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하나 못 다루는 어머니, 아이패드도 그렇게 다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을 사드렸더니 사용도 못하네. 그렇게 좀 업신여길 수 있어요. 골이 탑탑하고 전근대적 사고를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렇고 그런 세대를 살았던 아버지, 아직까지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도 없는 아버지, 그동안 뭐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무심코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나이를 사신 것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60 조금 살아보니까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보니까 여기 우리 오늘 우리 어르신들, 노인반에 계신 분들 그 사신 것만 해도 존경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죽어야지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제가 나성에 있을 때 한 장로님, 연세 드신 분이 장례식만 치르고 나면 저와 걸어오면서 나도 빨리 죽어야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힘드셔도. 그렇죠? 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두 아들, 우리도 아버지의 완전하지 못함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어느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선 아버지의 성격을 용서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약함도 용서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일에 바빠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청년반들, 아버지 엄마한테 한 번 좀 용기 주는 말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저도 우리 5월, 6월에 제가 참 기분 좋은 거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카드에다가 한마디 정말 저 기분 좋은 말 할 때 이 며칠째 행복하대요. 그죠? 우리 딸내미가 말았으면, 이야,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아람? 아빠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한번 아빠 칭찬 한번 멋지게 한번 하라. 우리 아빠를 위해서 칭찬 한번 하라. 칭찬. 아멘. 우리 아빠 이해심이 많은 분이야.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돼요. 형준 어디 있어요? 형준, 우리 형준. 형준 저요? 예, 우리 청년들 그러지만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용기되는 말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덮어주고 칭찬하고, 그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저는 조금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생활력도 없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나 생각하고 몇 번 용기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참 좋아하대요. 좋아요. 한때는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별말을 다 들어봤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답니다. 아들이 예쁘 별 이상한 말을 다 해서 내가 아버지 별말 제가 어느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참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참 그게 하나 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님 참 억세서 제가 좀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훌륭한 분이 없어요. 그렇게 억센 성격으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며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용기를 드리는 격려의 말을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사랑의 달에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정말 잘 사셨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이트의 글 부조와 선자 308페이지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화이트는 이렇게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영감에 그래요.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 계명은 요건 건너뛰겠습니다. 이 계명은 또 목사들과 하나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한다. 사도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명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며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엘렌 화이트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어요. 저는 이 대목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높여줘, 명예를 부주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부모 공경이 오늘 본문에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까지 아주 엄숙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 27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부모 공경 효의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저주가 있고 셈의 영적 축복, 야벳의 번영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이 유교 이상으로 부모 공경 효를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는 성경이 아주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두려운 말씀까지 해놨어요. 아마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이 부모님들 가운데는 최근에 우리 시부모님들 또 우리 장인 장모님께 다 포함됩니다. 지난 일요일에 아마 여러분이 어머니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좋은 사랑의 표현을 하신 줄을 믿는데, 저도 가까이에서 우리 한 장로님 부부를 그 사위와 딸이 이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참 행복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루 종일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가정에 거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탈무드는 더 강력하게 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노엽게 하면 동역자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탈무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십계명 가운데 저는 아주 인상적인 사실은 8가지 계명은 다 하지 말랍니다. Do not, 나의 다른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다 do not이에요. 그런데 4째 계명과 5째 계명만 하라. do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이거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은 생명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4째 계명과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생명의 계명인 것입니다. 두 계명이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래서 성경 퀴즈 내죠.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효자가 누구라고요? 무드셀라를 봅니다. 969세를 살았던 거죠. 뭐 그런 면에서 모르지만 이삭이 장수했던 것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한 것 같아요. 이삭이 얼마나 효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120세가 넘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죽이려 할 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보통 효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토라가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창조자라. 이 생명의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생명의 계명이고 안식일도 생명의 계명입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 백성으로서 부모 공경도 가장 으뜸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 공경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실 때 참 잘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시면 좀 애달습니다. 저는 5월 어머니날 오면 혼자 이렇게 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머니가 제게 복음도 전해줬고, 진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진짜 우리 형제들이 볼 때 좀 시기 질투하고 편해하더라고요. 맞이라서 그랬나 봐요. 본래 약해서 그런지 그렇게 편해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렇게 보면 동생들이 눈치채요. 한번 맛있는 걸 그 밥 속에다 넣대요. 넣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 저는 지금도 왜 자꾸 우냐하면 한번 LA 있을 때 어머니를 모셔서 이렇게 LA 한운타운을 갔는데 운전하는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랬더니 난 너하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다른 자식보다. 내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들 존경받아야 합니다. 존경받아야 돼요. 여기 오늘 우리 교회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한번 가에 빠지지 않는데 우리 안순월 집사님, 우리 어머니 존경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우리 장천준 아버님 주무시나요? 아니죠. 장천준 아버님, 우리 이영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정말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정말 이분들
정말 더 크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박태선 총장님이 그러대요. 은퇴한 목사는 이유 따질 것 없이 존경받아야 된다고 그러대요. 전 그 말에 10분 공감. 예. 여기 또 우리 이성호 장로님, 이홍여 집사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예.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진자 집사님, 우리 박 장로님, 정말 이 어른들 정말 공경. 집사님, 우리 닥터박이 잘하죠? 예, 며느리도 잘하시죠? 예. 우리 전옥이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죠? 혼자 참 힘겹게 살아오죠.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엄영철 선생님도 오늘 수잔 사모님 안 계시네요. 엄생님 존경합니다. 정말 참 우리 엄생님 제가 보면 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돕고 이런 거 잘하시대요. 그죠? 우리 오늘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어른 쪽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이쪽에 빼셨네요. 김수라 선생님과 우리 장로사 존경합니다. 우리 어른들 향해서 우리 한번 존경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을 건네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님 제 이름의 날에 꼭 주님 맞이하셔서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제가 우리 한국에는 효도대학원이 있어요. 참 어떤 목사님이 효도대학원을 했는데 거기서 효에 대한 실천 10계명이 있더라고요. 아주 효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자신을 공경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순종한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 대답을 공손히 한다. 네 번째,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부싸움을 하지 않는다. 부모님에게 가정의 일거리를 드린다. 집안의 대소사는 부모님과 항상 여쭙고 의견을 경청한다.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다. 부모님을 위하여 매일 기도드린다. 여기 일곱 번째,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다. 아멘이십니까? 잘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은 아주 저한테 그러대요. 자기는 자녀들한테 11조는 하나님께, 또 하나의 11조는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야, 그거 참 희한하다. 그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그건 세다 너무. 예. 부모님이 궁금해하는 일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 부모님 위주의 효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주가 아니라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원하신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를 한번 다 같이 펴서 이 말씀 읽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십계명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에베소 6장 1절 2절 우리 읽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제안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우리 성경을 펴셔서 제가 이 원고에는 없는 건데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머님 아버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